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부터 39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이제 어린아이와 여자의 숫자를 뺀 남자들만 약 4,000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니면서 가장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을 저축하기 위해서 진짜 늙으면 어떻게 되겠나, 병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염려를 하다 보니까 염려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염려가 될 때에 어떤 약속이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장래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쉬운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다가 기다리면 쉬운데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안 되는 어려운 일을 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쉬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진리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참 자유로운 생활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못된 생활을 사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헛되이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화되어가는 그 짐승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닥쳐져 있습니다. 짐승의 시대에 코앞에 닥치게 될 때는 분명히 이제 짐승이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자리에 이제 이르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그 짐승표를 받는 것과 받지 않은 것에 그러한 이제 일이 갈라지게 될 때 가장 두려운 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매매도 하지 못하고 하게 될 때에 짐승표를 안 받고 안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에는 막막하고 그래서 돈 있어도 돈도 이제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때가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제 여기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주시는 그 기적 중에 기적, 그 기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가서 무엇이냐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양식이 공급이 돼가지고 그 양식이 공급이 돼서 이제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고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32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배한 음식들이 이제 떨어졌죠. 비유를 들어서 구약 시대 가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그 애굽에서 각자 양식을 준비 다 해나와 다 준비를 가져왔는데 그 양식이 떨어지는 그날에 떨어지고 나서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출애굽을 해서 약속한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서 보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예수 앞에 나서 말씀을 받을 때에 가지고 왔던 양식이 떨어져서 3일 동안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사흘이 지났는데 떨어지니까 이들이 이제 배고파서 돌아갈 때 기진해서 넘어지게 될까봐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냥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말에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게도 없고 뭐 어디가 살 데도 없는 광야인데 이거 우리 아들 먹을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은 거기에 수발을 들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왔다가 가게 될 때 먹을 것이 없어 굶어서 이게 중간에 기진하면 안 되니까 불쌍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들이 먹을 것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 하는 소리가, 아 이거 광야인데 이 광야인데 어디 가서 이게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33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나머지 먹되 남은 떡이 7개 하고 작은 생선 2마리가 내가 있나이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어디서 살 것 없는 광야에 있는데 그저 있다는 것은 떡 7개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축사하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뛰어서면서 무리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아서 무리에 나누자 다 배불리 아들 배가 불릴 만큼 먹고, 그런 남은 부스러기가 얼마나 받고 먹고 남은 게 얼마나 되냐 7 광주리나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농사도 못 짓고 뭐 얻을 수도 없는 그때에 반석을 쳐서 깨뜨려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먹게 하고 가람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내려보내서 가지고 그 만나를 먹음으로 배부름이 해결돼요. 40년 동안이나. 그리고 그 만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이룬 곡식,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할 그때쯤 돼서 거기서 수확한 것을 먹게 되는 그날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쳤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언제든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게 4,000명, 여자하고 어린아이 빼고도 4,000명이라 그러면 그 많은 숫자죠. 한 1만 명이 안 남을까 뭐 얼마나 숫자를 계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기록된 대로는 남다만 4,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쭉 나눠주고 남은 게 7 광주리라 그 부스러기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이제 역사인데, 여기서 조금 설명을 우리가 보탠다면요, 떡 7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라 그러는 것은요, 신약과 구약의 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표시가 바로 뭐냐면 물고기를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는 그런 표식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될 것, 먹고 생명을 지탱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예수님의 앞으로 나오는 백성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먹는 것이 해결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미리 다 아시는 일에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필요할 때마다 공급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뭐 좀 내가 먹을 만큼 몇십 년 먹을 거 좀 쌓아둘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줄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풍족하게 쌓아두어지게 될 때에는 이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의 양식을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31절부터 가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지혜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할 때에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먼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될 때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우리가 거처할 것도 하나님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은요, 우리 손으로 짓지 않으면 집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거기서 들어가 살게 합니다. 땅에 어떤 집도 그렇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게 하시고 거기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찬송할 때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거짓도 아니고요, 그냥 어쩌다 있을 것도 아닙니다. 약속은 확실한 것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살 때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데 자유. 그렇지 못하면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자유로운 생활을 살지 못하고 항상 어디 종로로 사고 살겠죠.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 가서 우리가 광야에 있어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는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때 이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때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공급이 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저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부 다 짐승표를 받기, 짐승들이 자기 표를 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자들은 물과 양식이 공급이 돼가지고 절대적으로 짐승의 표를 안 받을 거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되려는 그 섭리대로 하지 않으면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예배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돈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앞으로 닥치는 그 시간을, 그 세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말씀해 주십시오.
짐승 시대가, 짐승의 권세가 우리를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시대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잖아요. 우리 가서 보면은 다니엘이 사다굴 속에 들어가서 모든 들어가면 이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벌써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굶주려 사든.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보호를 받았다. 짐승의 왕인 짐승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목불 속에 던짐을 당해도 오히려 그들을 갖다 던져놓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서 나와. 앞으로 지금 불전쟁이 있는 거, 불전쟁이 있고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불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그런 재앙과 재난들이 기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은 다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그냥 보호를 받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닥치는 짐승 시대에, 짐승뼈를 받아낸 시대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끝내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33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가서 보시면요, 이사야서 제33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가서 보시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더라. 우리가 지금 생활이 그렇잖아요. 야, 지금 저기에 가서 보니까 지금 앞으로 불같은 그런 전쟁, 불전쟁이 일어날 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짐승시대가 그렇게 와서 짐승표를 받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걸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야, 그 누가 어떻게 알아서 거기서 빠져나가고 안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15절에 또 누가 가서 그 불못에 가서 견딜 수 있겠느냐. 누가 가서 불전쟁에 가서 거기서 온전하게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말해주기를 15절에서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진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 여기 일평생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행하면 되는 것이 이렇게 행하면 의롭게 하는 것이죠. 뭐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의리하고 하나님께 의리하고 그 말씀대로 형편을 안 맞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 의롭게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말할 때 사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 설교하든지 전도하든지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 이게 정직하게 말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남의 것을 슬쩍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그거 예를 들어서 그거 먹어서 살찌겠나 봐요. 그거 먹어서 살찌겠나. 그런 거 내가 남의 거 훔쳐 슬쩍 해가지고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 정직하게 행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아요. 공짜 좋아하지 말아요. 쉽게 말하면 거저받는 거, 다른 사람이 뭘 좀 줬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으면 나도 사랑을 담아서 줄 알아야 되지. 또는 다른 사람이 주지 않았을지라도 나도 먼저 선을 행하여서 사랑을 담아서 다른 양악한 자들에게 줄 알아야 되지.
앞자까지 이해타선 다 하고 계산 다 하고 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마지막 때 가서 나와 내 후손들의 자녀들이 물과 양식이 공급이 된다는 말이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자, 베풀어주는 자.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귀를 막아서 귀를 막아 피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짐승표를 받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는 물과 양식이 공급이 되는데 무슨 짐승의 경을 받을 그 짐승의 그 표를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무리 물건을 많이 쌓아놔도 그것이 순식간에 탕진되고 없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미가서 가서 본 그 말씀 있죠. 미가서 한번 가서 보십시오.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미가서 제6장 31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가서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제6장 14절부터 가서 보시면, 내가 먹으나 10절부터 가서 봐야 되겠네. 10절부터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추를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망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거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저울을 남을 속이는 거죠.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런 추를, 저 사람이 저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직하게 정확하게 올바른 것.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슨 재물을 많이 쌓아뒀다 하더라도 그 재물은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요. 칼에 붙여서 다 이게 그냥 흩어지게 되는 것이요. 없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혹시 재물이 조금 남았더라도 그것이 다 썩어져 버려요. 재물을 쌓아두어도 썩게 될 것이고 혹시 보존된 것이 있더라도 칼에 붙여가지고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썩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항상 속이 허전해요. 항상 속이 허전해서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지 못하고 또 추수해서 그러면 유효모서 갖다가 심어서 추수를 하려고 해도 그게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무슨 욕심을 둘 것이 뭐가 그렇게 있냐. 있으면 주의 이름을 나눠주고 가는 자를 돌아보는 그런 생활을 할 때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축복이 보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내 입에 들어가기만 하고 내 형제 입에만 들어가고 내 자식들 입에만 집어넣어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서
다른 사람의 자식의 입의 것을 빼앗아다가 내 자식의 입에 넣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짐승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물을 공급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산다면, 그럼 지금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살아야 돼. 정직하게 하고. 그렇게 살 때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천대 수천대 이르기까지 그 가정들이나 그 생명을 보존하고 연장시켜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3장 8절부터 가서 보시면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면은요,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항상 공급이 되어지는데 두려워하는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깨달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말씀 앞에 섰던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502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고 702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데서는 502의 기적이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서는 여기에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하늘의 양식이나 육신의 양식이 공급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에 말씀을 쭉 써서 예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그 앞으로 달려나가는 백성들에게는 물과 양식이 공급이 되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깨달아 알고 이제 자꾸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짐승 때가 가까우고 마지막 때 됐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사는, 그렇게 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아주 극악한 이런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